말씀잔치가 은혜 중에 끝났습니다. 지난 50일간 1, 2, 3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 제목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신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이른 양을 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섬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VIP들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 믿고, 또 그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지속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간 말씀잔치를 준비하면서 영혼구원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를 몸이라 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몸으로 이 교회를 비유했을까요? 몸은 먼저 살아 있습니다. 유기적입니다. 이 모든 이 몸의 한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자라갑니다.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다 몸을 이루고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포교회하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몸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사람에게 있다. 사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마음의 고통의 근원인 사람,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다 하는 것은 그 몸이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활동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양분이 충만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지요.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잘 드시고 소화되고 그러면 건강이 기본 유지가 됩니다. 잘 드시면 영양소가 골고루 몸에 들어가고 몸에 활력이 또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생명,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떡과 양식이라는 거 우리 몸을 위한 것이죠. 그럼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이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 맞닿을 때, 우리 영혼과 이 말씀이 맞닿을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기 콘센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전제품 다 쓰려 하면 꽂아야죠. 그 벽 속에 아무리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대단한 전기가 준비되어 있어도 꽂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접촉 플러그인 돼야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흙 가운데 생명의 생기, 그 생명의 바람을 훅 집어넣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플러그인 되면 그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인간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플러그인, 콘센트의 전원이 착 꽂혀지면 전기가, 에너지가 그 기계를 작동시키듯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한 번은 다 죽어가는 화초를 분갈이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요. 예. 그 땅의 기운이 다 끝나버리면 죽어가지요. 예. 죽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다시 양분에 맞닿아 그 땅과 맞닿아지면 살아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도 꽃이 있지만 꽃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꽃을 꽃되게 하고 유지시켜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땅에 맞닿아 있으면 이 줄기는 잎을 낼 것이고 꽃을 피게 될 것이고 과실수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이는 그 뿌리가 땅에 맞닿아 있지 않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어떤 이는 그 뿌리가 생명의 양분에 맞닿아 점점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면 불 꺼진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런 공간에 가면 이게 금방 느낍니다. 아,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구나. 저는 비교적 장례를 많이 집도하기도 하고 장례식장에 갈 기회가 많지요. 최근에도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또 드리고 했지만 믿는 이의 장례와 그렇지 않은 장례는 확연히 다릅니다. 거기 가면 아,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이 다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거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슬픔이지요.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을 앞에 놓고 노래할 수 있다. 찬양을 드린다. 다시 만날 걸 기약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생명에 플러그인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이 몸이 건강하려면 양분을 충만히, 양식을 충만히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살과 피가 되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누구를 세우셨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역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 사역자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온전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이 온전하려면 건강한 거지요. 온전하면 건강한 겁니다. 모든 기관, 지체가 다 제 기능을 하면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거는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내적인 건강,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하게 되지요. 건강한 사람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은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한 선제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까요? 간단합니다. 먹으면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양식을 잘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살면 되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 내면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됩니다. 먹어야 내 속이 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는 진수성찬 차려진 상을 눈으로 본다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됩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마트에 가도 푸드코트가 있고 그런데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그 지하에 그 푸드 매장들이 있어요. 이게 다 매대마다 전부 돌아가면서 즉석에서 해놓은 튀김도 있고 스시도 있고 온갖 종류의 먹을 것들이 다 있어요. 배가 쫄쫄 고픈데 저녁 식사도 못 했는데 저녁 때 장 보러 가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뺑 돌고 와 보십시오. 눈으로는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다. 아니 눈으로는 만족이 되지만 그 하나라도 내 입에 넣지 않는 게 내 양식이 되는 겁니까? 배만 더 고파지는 거죠. 아무리 산의 집 및 진수성찬에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내가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 그것을 집어서 내 입으로 넣기 전에는 그것은 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산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살아가도록 주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산의 진미 같은 영적인 양식,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이 양식을 우리가 내가 떠서 내 입에 넣지 않고 이것을 먹고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음식 먹는 것도 다양하지요. 종류도 많고.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분은 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예. 듣고 어떤 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보다 내가 더 한자 한자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필사를 해요. 한자 한자 글로 적어요. 어떤 분들은 나 혼자 통독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가 어려우니 2명이 3명이 아니 목장에서 오늘도 주부에 보니까 한 목장이 계시를 했어요. 이제 가을이 시작되기 때문에 목장에서 이제 더 더러더러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전 내년에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한 번 읽을 때는 신약 성경 2번, 3번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약 통독, 구약 통독, 일독 이것을 구분해서 그래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약 통독 완료한 것도 주부에 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허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산의 진미를 주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넣지 않아 허기지고 영양식조 걸려 살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를 찾기만 해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내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 암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같은 말씀이다 그런 거를 손으로 쓰고 프린트를 내서 잘 보이는 찬장에 주방에 안방 컴퓨터 앞에 그래 붙여놓고서는 그 말씀을 늘 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분이 충만할 때 그 어떤 한 분도 허기지지 않고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미있는 한 모습을 봤는데 그 초등학생 남매예요, 남매. 저학년 남매예요. 근데 서로 놀다가 이 여동생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오빠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빠한테. 너 오빠 맞아? 오빠가 돼서 왜 아가야 같이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빠 맞아? 오빠가 돼서 왜 아가야 같이 해? 오빠면 오빠 같이 해야지 왜 오빠가 애처럼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목사 맞아? 너 목사면 왜 아가야처럼 해? 너 아빠 맞아? 너 엄마 맞아? 너 목자 맞아? 너 장로 맞아? 너 권사 맞아? 그럼 왜 아가야처럼 해?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너 가장 맞아? 그럼 왜 너 아가야처럼 해? 그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자란 성인들이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면 목사처럼 안 돼도 애쓰며 살아야지. 애들처럼 하면 안 되지. 그 우스운 한 장면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가라 그러냐면 여기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모든 생각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은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사람이 혼자 도저히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결혼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사랑, 그거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랑 안에 자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살길 원하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길 원하는,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생명, 그 풍성한 부유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로와 같이 열려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과 더 많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더 많이 있고 싶은 시간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가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좋아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고 더 있길 원하고 더 통화하고 대화하길 원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 앞에서 그분과 관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과 더 대화하고 싶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음성을 듣길 원해요. 그것이 성경을 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지? 라는 걸 점검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저주의 사형틀에서 내가 받을 천벌, 내가 받을 죄값을 다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 크고 넓은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또 어떠할까요? 사랑과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맺어가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관계를 깊이 하고 더 발전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그런 관계가,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를 다 계약으로 맺어가요. 계약.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뭐 하는 거야? 어떤 분들을 보면 부부관계도 계약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보여요. 그걸 부부관계라 말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어떤 성장과 더 깊은 어떤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 사랑 안에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 오빠 맞아? 근데 너 아가야 같이 해?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요. 어른이 누가 힘 있는 사람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떠밀려갑니다. 떠밀려갑니다. 우리가 몸이 크고 자라났다고 성인이 됐다고 안 그런가요? 아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물결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물결입니다. 온갖 음란과 폭력과 만문의 거대한 이 풍조 가운데 이상한 요동치입니다. 파도가 요동치는 거대한 한가운데, 그 태평양 한가운데, 그런 목적지를 향해 항해해 가고 있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의 이 사망의 문화에 휩쓸려 그래 살아가는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어처럼 살아야 돼요. 연어. 내가 태어난 내 생명의 근원과 시작이 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때로는 힘겨워도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꼭 붙어 있으려 하는, 이 뿌리가 이 땅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이 땅에 더 깊이 있게 뿌리박아 내리려는 몸부림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무나 식물이 그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으면 햇볕도 비바람도 다 좋은 촉매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 지나간 다음에 뿌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지난 다음에 그 나무가 여전히 서 있으면 그 나무는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그 나무는 더 광합성작용을 활발하게 일으켜서 더 잎사귀가 커지고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뿌리가 뽑혀진 식물은 그 햇볕은 더 말라 죽여가는 햇볕에 불과합니다. 그 비바람은 더 썩어져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어요. 뜨거운 견딜 수 없는 태양빛이 비춰지고 비바람 폭풍이 내 인생에 밀어 닥쳐버립니다.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마르지 않고 썩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단단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시련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시련 뒤에 더 굳어지고 터가 낮아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단단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꼭 붙어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디와 같이 쓰임받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마디가 나옵니다. 마디가 무엇일까요? 관절, 마디, 이런 거는 우리 몸의 지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손, 눈, 코, 이런 거는 우리 지체의 한 부분, 명확한 지체지요. 그런데 관절,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마디, 우리 지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지 않은 이 지체도 아닌 것 같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관절이 이상이 생겨보십시오. 관절에 물이 차고, 이 마디가 어긋나고, 그러면 이 지체가 힘을 쓸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릎 고장 나신 분들 계시지요. 그 제대로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절과 이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튼튼하면 온 지체가 건강하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에 누가 필요한가? 이 관절과 같고 마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연합시키고 서로를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사람, 서로를 이어주는 사람. 크게 보이진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관절과 같고 마디와 같이 그렇게 교회의 몸과 몸을 이어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된 몸입니다. 영적 양분을 충만히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먹고 듣고 읽고 내 양식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디와 같이, 관절과 같이 지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서 더 여러분의 목장이 몸된 연합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이코이 목장 식구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생명의 양분, 나에게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건강하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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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 영적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 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나도 모르게 뿌리가 깊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정말 세상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관절과 바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목장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코이 목장, 이제 광고 들으신 대로 이코이 노아르 교회 방문이 있는데 간단한 사역 보고를 또 목사님 해주시고 또 특송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장이 선교지 방문 처음으로 스타트를 이코이 목장이 그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목장들도 원선교사님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목장은 정세영 집사님께서 선교지랑 매주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고, 우리가 찬양 목장 모임할 때 찬양 끝나고 선교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늘 기도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눈으로 보고 또 만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은 일본을 알려면 신사를 알아야 했거든요. 신사 중에서도 신사 중의 신사라고 하는 천황이 참배하는 이세 신사, 우리가 방문해서 한번 일본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노아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구 선도도 하고 함께 연합 목장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특별히 이코이 노아르 교회 창립 6주년입니다. 기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간증도 하고 특송도 하고 또 교회에서 전달하는 축하 기념품 전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 예찬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고요. 오후에는 한 3시간가량 탁구도 하고 오락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요시하는 건 우리 방문하는 팀 목원들이 저녁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 수 있을까. 정말 함께 자고 먹고 하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못 가져봤는데 4박 5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식구처럼 그 다음에 정말 귀한 나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다 하지 못했던 깊은 나눔 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야가 요리모 기어이 진세이 마저시 사사에모 간사서루 진세 슈카라 노치카라 와케루 진세 고레가 와가미치 시야와 데스 저라사の中で祈れる恵み悔
しささえも主のため感謝主の御心で生きる人生これが我が道幸せでこれがまことの幸せよ収穫たしゃった幸せよこれがまことの幸せよ神の子供とされたことこれが幸せよこれが祝福よ 네, 박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이제 찬양 같이 하셨고 6분이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고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며칠 전에 항해 한 4개월 가까이 되는 항해 마치고 잘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일정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영혼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